할렐루야. 우리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따뜻하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시골에 계신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대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묶여 있지만 개가 얼마나 지새되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개를 꾸짖기도 하고 개를 개집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막무가내예요.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계속 짖는데 제가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지만 들어가기가 버거웠습니다. 저는 문득 그때 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짖는다고 너무 곱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주인이 먹이고 입혀준 본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옛말에 임금이 임금답고 백성이 백성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면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의 신앙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해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고 그의 지혜와 지식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에 빠졌고 술에 빠져서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실패자에게 들어라.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절규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할 자격은 못 되지만 마음속에 절규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절규에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을 떠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봐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어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처럼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솔로몬의 인생의 황혼의 비통한 절규를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22번째인데요. 너는 사람의 본분을 아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너의 본분을 아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 본분을 내가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 본분을 내가 알아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거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역사도 살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후회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오늘 너는 사람의 본분을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너는 사람의 본분을 아느냐 이 질문은 이 전도서 1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을요, 물리적인 나이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18살, 20살, 20대 초반. 그래서 왕성한 청년들로 생각하면 조금은 곤란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아직 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뭔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 지금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 기력이 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혼입니다. 태양으로 말하면 뜨는 해가 아니라 지는 이미 져버렸어요. 꽃으로 말하면 꽃이 이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 버렸어요. 그런 솔로몬의 눈에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얼마든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후회 막급이에요. 너무나 후회 막급.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절규하듯이 일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청년의 때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 맺힌 절규예요. 힘이 있을 때,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생각만 바꾸면, 마음만 먹으면 새 삶을 살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절규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어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너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를 계획하고 네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합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색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해요. 여기서 맹자는요, 망할 망자에 눈목자를 썼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맹합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인생이 방황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의미를 몰라요. 나 자신을 몰라요.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평생 붙들어야 될 삶의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인생의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삶을 낭비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우연히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뤄나가야 될 사명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임을 내가 기억하게 될 때 내 삶은 약동합니다. 내 삶은 깨어납니다. 내 삶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뛰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복 있는 삶이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내 삶은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힘을 쓸 수 없는 때가, 일할 수 없는 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없어지기 전에, 너의 입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가보세요. 해가 빛을 잃는지, 달이 빛을 잃는지, 별이 빛을 잃는지. 아니에요. 내가 곤고해졌다는 얘기예요. 밝은 빛이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날에는, 지금은 청년이지만, 지금은 일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강건하지만 곧 인생의 황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증상이요, 손을 떨어요. 손을. 이건 누구나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해도 글이 안 써져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안 맞춰져요. 안 맞춰져. 수저와 젓가락을 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힘들고 같이 삶을 나누기도 어려워져요. 손이 떨릴 때가 금방 와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 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허리가 굽어져요. 허리가.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키도 줄어듭니다. 허리가 굽어집니다.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와요. 저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그분들만의 미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날이 금방 다가와요. 금방 다가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집니다. 피곤이 다른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옵니다. 집중해서 1시간만 집중해서 봐도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뒷짐지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다시 눈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기 전에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야 네가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오고요, 치아가 흔들릴 때가 와요.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내 치아로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내 치아로 먹을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잠이 없어지고 정력이 없어지고 숨이 차고 하얀 백발이 되고 성경책 한 권 들기에도 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 못하는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거두절미하고 죽게 된다.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헛살았다고 하기 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산 사람들조차도 안타까워해요. 후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어 보세요. 여러분,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죽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내가 내 장례를 치르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솟은 샘은 나오는 즉시 저 바다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길을 저촉하는 것처럼 인생은 모태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본향을 향하여 귀가를 재촉함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곧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치아는 약해지고 잠은 없어지고 정력도 없어지고 숨이 차고 하얀 백발이 됩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장례를 치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사람의 본분을 아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1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살아봤어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봤어요. 지혜와 지식을 가져봤어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은 잠언을 말했습니다. 사랑도 해봤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 하나밖에 없다. 불타는 사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가새를 노래했어요. 큰 일도 해봤습니다. 큰 성을 축조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쾌락을 쫓아 자기 감정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후의 막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생각을 좀 마음속에 지녀야 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썼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경외는 공경 플러스 두려움입니다. 공경을 한다고 여러분 다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고 그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둘 다예요. 둘 다. 진정한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해요. 정말로 사랑해야 해요. 정말로 존경해야 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경외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부모님은 제 인생에 큰 산과 같아요. 아무리 아버지의 삶을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아버지의 삶을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당신의 삶은 없고 7남매만 있었던 그분의 삶을 나는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녀들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을, 우리 부모님을, 어머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 어머님 앞에 설 때마다 살아계신 어머님 앞에서도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산소에 설 때에도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나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전부예요. 나의 전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경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 새벽 시간에 레위기 17장 18장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한 명령이에요. 왜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성막으로 끌고 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그냥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쉽게 소를 잡으면 되는데, 염소를 잡으면 되는데, 양을 잡으면 되는데, 아니, 성막으로 끌고 가서 먼저 예물을 드리고, 이거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막으로 끌고 가서 먼저 예물을 드리고 잡으라고 하느냐.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을 취할 때에도, 말 못하는 짐승을 도살할 때에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도록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축의 생명까지도, 피조물의 생명 그 하나까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배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아담이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여러분,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진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 이 춤이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그 말. 너는 나다. 그렇게 귀히 여겼어요. 귀히 여겼어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너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너 때문이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너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힘을 가지면 77배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더 이상 이웃이 없어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파트너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대요. 아니, 돈은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해요. 생명은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해요. 그만큼 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이 귀한 것이에요. 목숨이라는 말이 목숨. 죄를 지었으면 그 목숨으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생명으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피를 한 바가지 가져다가 그걸로 샤워를 한다고 이게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염소의 피를, 양의 피를 뒤집어 쓴다고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속하는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죄 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싼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죄를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피 흘림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피 흘림으로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장난입니다. 피 흘림 없는 사랑은 공허한 것이에요. 피 흘림 없는 사랑은 낯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산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죽어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을 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피의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진짜 내 몸처럼, 진짜 내 살처럼, 진짜 내 뼈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다할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 본분을 다할 때 떠나갔던 영혼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본분을 다할 때 내 영혼은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다윗이 이 본분을 다할 때 다윗의 위가,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거기에 이 본분을 다하는 예시길이 있어서, 이 본분을 다하는 다니엘이 있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여수에서 이 조국 한 가운데에서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가 세워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채워집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뿐만 아니라 내 손자, 손녀들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도 여러분 가끔은 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의로운 해가 반드시 떠오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아픈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너는 사람의 본분을 아느냐, 이 질문은 세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선악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선악간에 잘한 것은 상급으로, 잘못한 것은 심판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예요. 나의 모든 삶이에요. 나의 앉고 일어섬입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행위를 내가 내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왜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죄송스러울까. 얼마나 송구할까. 그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가만히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따라했을 뿐인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에요.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고개 들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미소 지으면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까? 주님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고 싶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이 속 중심을 열어 보여줄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속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 한 사람이 본분을 다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는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강건해야 80년이에요. 날수로 계산하면 28,800일입니다. 오늘 하루 살았기 때문에 하루 짧아졌어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한마디, 이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고생했다 라는 이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섬김,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큰지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으로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곤고한 날이 그날이 금방 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가정은 회복되고 삶의 자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의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절규를 해도 아버지 낯승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오기 전에 나의 삶을,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본분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 다윗처럼, 저 아버지 에스겔처럼, 저 아버지 다니엘처럼,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나도 부족하지만 그 직임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 안소망 교회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서로가 아버지 하는 삼겹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버지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주님 힘을 주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이 역사 속에 있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꿈치를 둘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이 지역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한마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